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말씀 꽤 길어요. 근데 우리는 짧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31절까지 중에서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조차도 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는 출입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동쪽 문 안쪽에 있는 현관으로 도착하려면 남쪽 문이나 북쪽 문을 통해 들어와서 동쪽 문 현관에 이르러 제사물을 먹고 할 것이다. 동쪽 문을 폐쇄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마음과 세상은 접촉조차 불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과 세상은 접촉조차 불가. 그러니까 마음의 세상 접촉, 무조건 노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시인 류시화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인터넷상에 꽤 많이 돌아다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류시화 씨가 그 인터뷰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인도의 라마 크리슈나 미션, 그러니까 이제 선교 단체인가 봐요. 인도 힌두교의 선교 단체 라마 크리슈나 미션 소속의 한 승려께서 뉴욕 출신의 한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인터뷰의 주제는 접촉과 연결이었어요. 접촉과 연결. 그러니까 접촉과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마친 그 승려를 찾아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다 이제 그대로 읽기는 좀 그렇고 해서 소개를 하자면 기자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접촉과 연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승려님이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회피하시고 오히려 되질문을 하십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가족은 누구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난 적은 언제입니까? 아버지와 자주 만납니까? 연락을 드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 기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승려님의 의도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글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승려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대는 아버지와 접촉해 왔으나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네. 연결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대 형제 자매도 서로 접촉하고 있지만 연결은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네. 이런 이 승려님의 의도가 전달이 되면서 이 기자가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고 이런 인터뷰를 소개한 뒤에 시인 유시화 씨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유시화 씨의 말을. 지금 우리는 연결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연결되고 있다고 믿을 뿐 접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혹은
휴대폰으로 쉼없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연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오래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실패는 쉼 없는 접촉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 그 유명한 시인 아니십니까? 이 시인다운 통찰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내용의 글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접촉과 연결, 과연 이게 어떻게 돼야지 올바른 것일까요? 육체로는 끊임없는 접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손과 손이 닿고 이 옷자락이 서로 스치지 않아도 가족이라든지 동료라는 그 신분 자체가 관계 안에 묶어두면서 사실은 접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볼 때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 않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접촉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그 접촉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공간적으로 함께 접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연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려님의 말을 빌리면 연결은 어떻게 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서로를 보살피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름으로써 연결이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또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다.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조차 끊으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강요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나의 강권함을 받아들여라. 근데 그 강권함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것조차 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승려님과 유시와 시인께서 문제는 바로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연결의 시대 속에서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어도 절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핸드폰을 보느라고. 핸드폰이라는 게 세상과 연결을 해주는 기계인데 정작 세상과 연결을 하는 바람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는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는 바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같이 하면서 서로 그 사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핸드폰으로 인해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이 현상, 이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은 핸드폰 대신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연결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승려님이 말하고 요시아 씨가 말하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참된 연결이 아니에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사랑하고, 이 연결은 연결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야합이고 작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을 연결하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직장 동료를 양손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연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그 끊어진 연결을 맺어주겠다고 애를 쓰고 있고 끊어진 상태를 지적하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에요. 승려님과 유시화 씨의 이 연결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이 이제까지 시끄러워왔습니다. 인터넷 시대, 연결의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그전엔 평안했습니까? 핸드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지는, 접촉하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이전엔 없었잖아요. 핸드폰이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터넷이 없고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왜 그렇게 복잡했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나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진리에 입각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더 희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은 직접 연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접촉하는 사람과 직접 연결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접촉하는 사람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접촉은 하지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접촉은 하지만 마음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접촉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접촉이 연결이잖아요. 인격적 연결은 마음이 접촉해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한 공간에 몸은 있지. 그러나 그것이 핸드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자체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 끊어짐의 현상 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끊어져야 된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목대로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육체 때문에 만나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반드시 접촉을 끊고 연결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의 시대 속에 과연 참된 연결이 무엇인가, 올바른 접촉이 무엇인가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접촉과 연결의 질서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참 성경이 이게 입에서 또 나오려고 그래. 기가 막힌다는 이 말씀이 또 나오려고 그래. 아주 무의식 중에 나오려고 그럽니다. 기가 막히다는 말이 이제는.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앞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광, 영화로운 광채. 왜 영화롭습니까? 에스겔의 마음에 하나님이 1등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수석 합격을 하신 것입니다. 왜 수석 합격이라고요? 마음에 공백이 있는데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합격시키는 결정권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그 지원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내 앞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마귀에 의해서 결정된 많은 가치들이 내가 네 마음을 채울 수 있다. 돈도 건강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가족도 뭐 요시야 씨가 말하고 승려님이 말한 그런 인간 관계도 다 지원자로 나설 때 에스겔의 마음에는 다 불합격을 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고 하나님만을 합격자로 유일한 합격자 수석 합격자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로운 빛의 조명을 받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뒤에 그 동쪽 문을 폐쇄시켜버리라고 아예 닫아 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리로 들어오셨겠습니까? 이게 다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선민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인격체로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맥락에서 지금 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닫아 걸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문으로는 다시 다니지 못하되 왕조차도 못 다닌다. 그 문으로는. 그래서 이 성전 동쪽문 폐쇄 명령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당신 자신을 가두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은 망해버리고 멸절되어 버려서 없어져 버렸지만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역사 위에서 건축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이 환상 속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이 성전은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가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는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전에 이제 동쪽 문을 폐쇄한다는 의미를 이 건축물과 연관져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275m 정사각형 모양으로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성전 본체가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그 정사각형 네모 안에서 동서남북으로 면이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서쪽을 등지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야 지성소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소의 출입문이 동쪽으로 향해 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사각형 네모 안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서쪽을 지성소 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쪽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쪽으로 하면 성소에 출입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출입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정동쪽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했으니까 이른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을 열어놓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새 켜있던 등대를 끕니다. 그 7가지로 등대가 있었잖아요. 등잔대가. 그 등잔대에 불을 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그 가로등도 없고 무슨 전기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대의 새카만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올라오는 태양빛이 정동쪽을 향해 있는 성소 문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면서 지성소의 커튼까지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없어진 상태니까. 어쨌든 지성소는 법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이름만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장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장소인 지성소의 커튼까지 아침 햇살이 들어와서 성소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상황을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성소의 문이 뚫려지게 하고 서쪽으로 치우쳐서 성전 본체 건물을 지으셨을까요? 이게 바로 선민 각 개인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그림처럼 그려낸 비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떠올라서 깜깜하던 그 성소 안이 등잔대로만 불빛을 밝힐 수 있었던 그 성소 안이 출입문을 아침에 활짝 제사장들이 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고 있는
지성소 커튼까지 빛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광, 빛광자가 쓰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영화로운 광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소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바로 수석 합격자가 누군가를 결정짓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성소처럼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를 마음의 지성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가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 그러면 돈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마음의 지성소에서 결정한 수석 합격자가 태양이 되어서 그 태양빛이 마음에 들어오는 가운데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돈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아내가 태양이 될 때, 아내가 태양처럼 그 빛을 비추면서 내 마음 안으로 쭉 들어올 때.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아내가 아니라 자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자식이 태양이 돼서 내 마음 안을 자식의 빛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 자식이 없더라도 자식과 연결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사람 마음이 어떤 대상과 연결되는 상태를 뜻한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태양입니다. 그 태양빛이 마음에 가득히 들어온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 태양빛 아래, 대통령 자리라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대통령 자리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돈이라는 태양빛이 가득 들어오게 되면 그 빛으로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가득 떠서 그 하나님 태양빛이 가득 오면 하나님이라는 빛 아래서 만물을 바라보고 접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얘기할 때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이들이 바로 성소 출입문 앞에서 성소를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를 향해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해 경배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등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태양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수석 합격자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채움거리, 태양.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때 제사장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향해 태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동쪽문 폐쇄는 바로 영원히 마음속을 채우는 영광의 빛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태양들의 죽음인 거예요. 모든 태양빛, 그러니까 모든 빛의 죽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셔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승려님의 말씀이 맞는 것은 아버지와 언제 만났느냐 물어보니까 이 기자가 뉴욕 출신 기자가 하는 말이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나 만났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은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마음의 접촉이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죠. 마음의 접촉이 있어야. 근데 마음의 접촉은 누구하고 합니까? 내게 빈 성소가 비어있는 것처럼 비어있는 마음에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이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접촉을 위해서 동문을 폐쇄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다 보면 7절에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은 몸에 할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의 할례와 몸의 할례를 같이 얘기하신 이유는 몸의 할례가 있는 선민조차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이방인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마음의 접촉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접촉해야 육체로 접촉하는 것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접촉하지 않으면 육체로 아무리 접촉이 일어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지금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면 살지만 승려님이나 유시와 시인이 염려하던 그 염려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육체로 접촉하는 그 어떤 것들과도 마음이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연결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 중이라도 마음은 아내와 접촉을 끊어냄으로써 마음이 아내와 연결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승려님과 유시야 시인이 염려하는 것과는 너무 반대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지금 안전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유시와 씨의 얘기와 승려님의 얘기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 인터넷 떠도는 글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글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좋은 글이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접촉하고 있는 사람과 절대로 마음의 접촉을 끊음으로써 연결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왜? 우리가 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접촉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마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열려져 있는 성소의 출입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 커튼까지 빛이 가득 들어오듯이, 지성소 커튼이 뜻하는 바가 뭐야? 지성소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을 때,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과도, 육체로 접촉하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마음으로는 접촉을 피함으로써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는 연결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얘기를 보면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행한다는 이 일만 하게 되면 너는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가 항상 할례의 흔적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남편과 만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남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육체로는 남편을 접촉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접촉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남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아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남편 아내 얘기를 많이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이렇게 남편 아내 얘기가 그냥 주구장창 매 설교마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미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여간
이렇게 육체로 접촉할 때마다 마음은 육체로 접촉하는 그 대상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접촉하라는 겁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 잘라낸다. 뭘 잘라낸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육체를 통해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몸을 잘라낸다. 몸을 잘라낸다. 마음에서 몸을 잘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접촉을 하니까. 근데 몸으로 접촉하는 것 자체를 끊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어디 사막에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몸으로 접촉하는 것을 끊으려 하지 말고 몸으로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끊어내라. 이게 할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접촉을 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라 열려진 성소의 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와서 가득 채우듯이 지성소 앞에 커튼까지 가득 채우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육체로 접촉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까지 접촉해서 마음으로 연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우는 그 빛의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일 수도 있었죠. 이삭을 낳기 전에는 아내 사라일 수도 있었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육체로 접촉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라가 쭉 마음에 들어온 가운데 나한테는 우리 마누라 사라가 최고야 라는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이고 이삭을 낳은 뒤에는 이삭과 접촉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이 그 접촉을 잘라내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삭이라는 태양빛으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연결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자체가 할례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지금 네 몸으로 접촉하고 있는 네 아들 외아들 이삭을 마음으로는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문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얘기와 제사장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업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태양들은 육체로 접촉하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이 접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빈 구석을 채워줄 거라는 태양의 위치를 거기다 부여하기 때문에. 응? 내가 자식과 육체로 접촉하는데 마음도 자식에게 접촉을 한다. 왜 그래요? 마음이 왜 가서 자식에게 달라붙어요? 빈 마음이 자식으로 채워질까 해서. 그럼 이게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마음의 빈 공간이 혹시 채워질까 해서 마음을 갖다 붙이는 접촉이 일어날 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태양이 돼서 빛으로 들어온다,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뭡니까? 다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폐쇄된, 동쪽 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이제 동쪽 문으로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들락거리지 못해. 하나님 말고는 돈도 들락거리지 못하고 아내나 남편도 들락거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태양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나와 내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태양이 아무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동쪽 문이 폐쇄된 성전 안에서 사는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왜냐? 만약에 집이 있다 그러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이전에는 그게 내 집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내 집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접촉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접촉을 못하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몸이 접촉하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마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요 십자가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 집이 있어도 마음으로 접촉을 못해요.
나는 그전에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집이 있구나 해서 집이 마음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어느 부분이라도. 마음 채운거리로.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 집과의 마음의 접촉을 번제단의 상번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끊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음은 집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태양이 돼서 태양빛을 쏘시면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는 이제 육체로 살고 있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것도 마음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게 주어져 있는 거는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님조차도 그리고 모든 재산이나 무슨 내 사회적 지위, 명성, 내 스펙, 내 학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이 몸까지도 내 마음에서 접촉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마음과 연결이 되어서 마음 안으로 들여놓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태양이 되셔서 성수 안으로 태양빛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태양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끊어내. 그럼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 자신만이 나와 연결된 나의 소유고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 아래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대하고 집을 관리하고 내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예술가도 하고 그 빛 아래서 모든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접촉이 불가한 상태로 남아있고 세상과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접촉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가까운 아내나 가족들,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내 마음이 내 몸조차도 직접 붙잡는 연결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접촉 불가. 접촉 불가. 내 몸조차도. 내 몸조차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 몸을 관장하심으로써 관계할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내 몸을 관장하심으로써 나는 뭔가 간접적으로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상대하시고 접촉하심으로써만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모든 이유는 직접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보세요. 태양빛이 떠서 성소 안으로 깊이 빛이 다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 태양이 뭡니까? 지금 교인들의 마음속에. 돈이라든지 집안 문제, 건강 문제, 각종 이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들의 마음이 접촉함으로써 하나님 아닌 태양빛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와가지고 다 다른 태양빛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무할례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힌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의미의 말을 1년 365일 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반복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의 매 장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매 장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낯설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은 그 육체로 만나게 되는 그 대상, 그 상황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십자가를 먼저 붙잡음으로써 내 마음은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양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삶을 다 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 몸도 직접 내 마음이 접촉하고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어떤 대상과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문제라도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접촉 절대 불가합니다. 내 마음과 세상, 내 마음과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세상과는 접촉 절대 불가해요. 그러자니 십자가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진짜 연결이 무엇이고 진짜 접촉, 나를 살리는 접촉, 나를 망하게 하는 접촉, 나를 살리는 연결과 나를 망하게 하는 연결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면서 십자가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함께 십자가 생활화에 정진해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마음이 육체로 접촉하는 그 어떤 세상의 대상과도 접촉이 불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태양이 되시고 나를 채우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